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엎드려 평강인가요? 성령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도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인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듣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주일에 어떤 기대감 없이 오늘도 그냥 예배 참석한다, 잔치 보러 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 참 그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아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거의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시고 잘 못 알아듣겠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런 말씀의 교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좋은 것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영혼의 공급함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말씀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이 만약 빠져버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린 결코 주일 예배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없고요.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임을 아시고 기도와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렇게 묻고 또 잔소리처럼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또 목사님이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시겠지라고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교회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저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찔리고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고요. 찔려도 굉장히 능숙하게 그렇게 잘 피해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참 그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매주 제가 설교 전에 한 주간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처음에는 내가 바쁜 일상 살다가 말씀도 못 보고 살았네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니 하게 되겠죠. 오늘도 또 물으면 뭐 대답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좀 변형해서 묻고 안 묻다가 묻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조차 사실은 제가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스스로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교회,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과 또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돕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내용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안에 그냥 가득 보화처럼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대답도 이 핵심적인 원동력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데요.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처럼, 마른 땅에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뜨거운 은혜의 빗줄기 내려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우리들처럼 말씀 듣기에 둔하고 기도 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도 없이 그저 이 땅에만 관심이 많은 우리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시작하시는지 그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1절과 2절을 읽은 것처럼 이 책이 누가가 기록한 처음 책이 아니라 무슨 두 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아멘.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먼저 뭘 써 보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 이거를 소위 뭐라고 부르죠? 어떤 책? 누가 복음인데 어쨌든 이런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모든 일을 기록한 책을 성경에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 제가 어렵게 그냥 답을 말해버릴 걸 그랬습니다. 제가 괜히 복음서이죠. 복음서. 이 누가 복음부터 누가가 기록한 누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했나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게 사복음이 바로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때도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아멘.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렴. 여기 데오빌로가 각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지만 당시에 로마 고위 관료를 그렇게 좀 높여서 부른 건데요. 어쨌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가 이런 기록을 써서 보냈습니다. 목격자들과 사도들에게 들은 것과 모든 증거를 다 종합해서 잘 정리해서 그 내력을 전해준 건데요. 이렇게 기록한 누가의 그 기록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이분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듣고 또 누가복음과 약간 또 결이 다른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을 다 종합해서 우린 예수님 이야기를 듣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들려지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왕으로 믿고 섬기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우리 주님, 나의 왕으로 믿을 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하고 아까운 생명조차 아낌없이 그를 위해 살고자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모든 명예와 아끼는 것도 다 분토처럼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겠느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사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제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 기록만 보고 우리가 어떤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여기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을 더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을 더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났다. 나를 만져봐라.
그 떡 먹는데 찾아가서서 떡도 떼어주시고 계속 몇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을 아멘. 우리가 4절과 5절까지 다 읽었지만 사실 이 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이 내용이 사실 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과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3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뭘까요? 어떤 막 신비하고 놀라운, 듣기만 해도 막 톡톡 튀는, 좀 쓰러질 만한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전에 들려줬던 말씀보다 좀 새로운 것, 그래도 어떤 수련회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해외 선교를 한번 경험하고 오면 뭔가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뭔가 좀 특별한 얘기를 해주실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늘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이러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마침내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그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만나서 고치시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이게 성취되었다는 말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생전에 늘상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뭘 하셨다고요? 그거 하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 말씀하시고 얘들아, 내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죠? 우리가 늘상 설교 시간에 듣는 그 이야기 다 알아요. 다 뭐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듣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처음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얘기 그때 했던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딱딱 성취될까?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막 흥분이 되고 때로는 막 슬프고 막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나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똥처럼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학교 노래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보화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 거기에 드려지시냐 이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지만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너무 반갑긴 해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못에 막 손가락에 넣어보고 막 만져보도 보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듣는 설교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늘상 들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내 현실의 문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 것이죠.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서 들어도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내 삶에는 별로 도움 안 되는 뜬구름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때때로 여겨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설교가 그런 지루함과 식상함을 좀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색다른 이야기나 좀 감동되는 예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킬 만한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찡한 것이 좀 있어야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오늘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뭔가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 묻는 것이 뭐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약속하신 뭔가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 보내주시는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예수님 그거가 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 신기한 사실이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우리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는 것입니까? 를 묻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안 죽고 살아나셨네요. 그러면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 내 기도의 소원은 들어지는 것인가요? 지금 아픈 곳이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현재의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이 제가 하찮은 듯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 나올 때 이러한 기대와 소망, 이런 현실적인 물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들 가운데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주일 안 빼먹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라 같은 희망,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오랫동안 보험 들어놨는데 지금 해지하면 말짱, 지금 해지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해지하지 못하고 혹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겠고 그건 죽어봐야 아는 문제고 지금 현실 내가 외롭고 슬프고 혹은 뭔가 지금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단 어느 상태에선 정상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려 한 그것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기란 약속한 그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성령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사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들은 그때는 다 깨달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은 나를 버리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있지만 그저 이 땅에 하늘의 땅의 것을 구하며 누가 나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싸우고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그때는 마침내 내가 보내줄 성령 그것이 오시면 너희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언제도 하셨냐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우리 소원은 이스라엘 이 나라 회복인데 그건 이루어지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야, 너희들 그거 알 필요 없어. 너희들 그거 알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질문도 있고 내 삶의 미래도 있고
다른 것 얼마나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알 필요 없대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서 전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 죽어서 천국 가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식상하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시며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내 모든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일은 우격다짐으로 교회에서 잔소리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가정에 태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받아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삶이 허무하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누가 내가 만약 외로운 날이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거기서 어디서 그 허무함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전전긍긍하던 그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갈증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토록 보내주시기를 한 성령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이 유언과 같은 언약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우리 그 찬송가 보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그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그 뭐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조상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꿈꿨어요. 우리가 아까 시편을 했지만 그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이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그때를 바라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 내가 그날에는 내 영과 내 마음에 내 영을 부어서 그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 가득 모형과 그림자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전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3.1.3.1 따라해 볼까요? 예레미야 3.1.3.1.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잊어버리셔도 예레미야 3.1.3.1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삼어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새 언약, 그들의 조상들은 결코 지킬 수 없어서 다 파괴해버렸던 깨뜨려버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겠다, 전과 같이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합니까?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돌판에 기록해봤자 깨뜨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그들에게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그 법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그 깨닫게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여러분 이것을 진정 복으로 여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에 어떻게 성취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한 그 성령, 이 땅에 계속 말씀하시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도 또 똑같이 하신 말씀, 야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여서
있어. 그러면 내가 선물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알겠는데 여기까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뭐라도 시켜주면 좋아요. 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답답해서 속이 터집니다. 그렇죠? 뭐라도 소일거리라도 주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뭐라도 좀 채우든지 뭐 일천 번제라도 하든지 뭐라도 좀 하고 있어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물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기다리랍니다. 뭔가 날도 정해지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라는지 말씀하지도 않고 보내주긴 할 거니까 너희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부활을 본 자들도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물며 우리들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건커녕 그분을 나의 구주시오,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무능해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12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뭘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오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라. 근데 모여서 그게 기도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 무능력해 보이는 그 자리, 다 폐잔병들 같은, 여기 이름 적힌 이 사람들은 다 폐잔병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렇게 무덤에 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녀요. 모여있지도 않아요. 물론 좀 모여있긴 했지만 다 흩어져서 우리 또 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일일이 찾아다닐 정도로 모이지 못한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그들, 그 무능력한 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 너희들 모여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있어라. 그걸 듣고 순종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무능력한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적용점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했던 그 반응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구장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해도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물음은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어쨌든 내 상태는 이러이러합니다. 어쨌든 내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부활이고 그거 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일이나 말씀이나 진리 그것보다도 그 주변 언저리에 있는 것 때문에 기분 좋아졌다가 기분 상했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흐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필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교회 언저리에 있는 주변의 것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해볼까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위로해주고 의지가 되어줄 만한 누군가를 찾아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없이 성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얻었다 한들 그것은 결국 큰 실망과 더 큰 낙심을 주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서 만족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없는 이유, 예배 시간에는 지루하고 졸리고 뭐 그렇게 긴지라고 느끼는 이유는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면 들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비집고 들어와서 새 영, 새 마음, 거듭남의 은총을 주셔야만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깨달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주님 때문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것은 선교 잘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 아니면 안 되겠기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뭘 하고 해서 얻어지는 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 흩어버리셔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다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증인된 삶, 그렇게 얘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우리를 전도시키려나? 혹은 막 교회 일시키려나? 그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오는 그 알량한 것 가지고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실 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야, 너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셔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이게 그냥 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도 별로 저는 그런 거 별로라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것을 바라고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것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같이 부족하고 무능한 작은 그릇에 담아내려 할 때 저는 참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전해놓고서도 참 비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좀 불붙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같은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조차 없고요. 참 인간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찔림이 있던 회개가 있던 뭐가 있던 여러분들의 귀의 마음에 이 들려질 때 이것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린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뭐 질병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의 살림살이나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저 목사를 통해서 목회적인 양육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그 교회를 꿈꾸며 생기 있게 신앙 생활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한 기도 릴레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신앙심도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니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도 이 기도회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나가시면서 시간표를 적어놨으니까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1시간 하시던 10분 하시던 뭐 어디 있든 운전을 하시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면으로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재도 별로 관심 없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고 싶으시다면 동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임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종교생활을 연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즐겁고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6절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버린다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주께서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의 이름을 적당한 시간에 적으시고 그렇게 우리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까지 한 일 모든 일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다 가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사랑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변화받은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0